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또 날이 환하게 했는데 성가대 찬양이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기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빛이 많은 찬양 같아요. 별로 아멘이 없네요, 그렇죠?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개운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밝아지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성경 봉독하는 권사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목소리로 설교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참 성경 봉독도 은혜롭고 찬양도 은혜롭고 주간에 또 그 좋은 찬양을 하는데도 졸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콜라 하면 두 가지 제품을 딱 떠올리죠. 펩시, 또 코카, 그렇죠? 원래 지금은 두 제품이 어깨를 겨루는 그런 제품이지만 원래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따라잡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스컬리라는 사람이 경영자가 됐을 때라는 거죠. 스컬리가 경영자가 되기 전에는 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가 잘 되는 이유는 저 병 때문이다. 여러분, 코카콜라 병이 참 미끈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코카콜라보다 더 아주 좋은 디자인을 가진 병을 개발하는데 온 총력을 가한 거예요. 스컬리가 부임해 보니까 지금 핵심을 놓친 겁니다. 본질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병 때문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스컬리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콜라를 사가면 일단 다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컬리가 한 일은요, 코카콜라와 달리 펩시콜라의 병을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큰 병,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작은 병, 중간 병, 다양한 병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따라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핵심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에스라 2장 70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지는 않고 각자 성읍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인들, 이방 족속들이 다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거야?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조롱을 받고 나약해 빠진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는가? 라는 고민이었죠. 그 답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답을 얻게 됐죠. 어떤 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악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함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건 다음 문제고, 먼저 그들이 7월에 이르러, 유대력으로 말하면 새해라고 말씀드렸죠. 나팔절, 대속죄일, 또 감사의 초막절이 있는 그 절기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제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감사의 초막절을 지킨 것 아닙니까? 어떤 마음인 거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준비의 모습이 나와 있죠.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어 작업을 준비하게 하고 시돈과 두로스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운송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기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기꺼이 치러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은혜 받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유익과 은혜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요. 개당 99개 위에 있는 교회, 수차례 말씀드려서 아시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을 때 안타깝게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짓냐는 거예요.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짓냐는 겁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6.25 때 원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원조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받느냐, 어디에서 도움받느냐,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단호하게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는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를 건축한다. 대가 없이 유익과 은혜만 받으려고 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자, 성전 재건 준비를 마친 다음에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과 레위인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성전 재건 작업은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은 함께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구경꾼 방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 아시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 부산에서 여학생 한 명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 밑에 깔린 겁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들어서 그 자동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끌어냈어요. 살렸어요. 함께 힘을 모으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함께하면 광야의 길도 생기고 함께하면 사막의 강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는 분들이 맞으십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드디어 성전 기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때 성대한 축제가 열린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아삽 자손 찬양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은 재금을 연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지극히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화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파괴된 성전, 기억하는 성전이죠. 솔로몬이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던 성전에 비해서 재건하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것이 맞냐? 그들이 재건하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이 슬피 울었던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명한 한 가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서 울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통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예요. 바카라는 단어인데 울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슬플 때 우는 단어, 울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가득할 때 울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큰 소리의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라기보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족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들도 함께 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대다수 제사장과 레인들은 첫 번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대다수의 제사장과 레인들이 포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첫 번 성전에 대해서 별 애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대성통곡은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기쁨의 통곡, 기쁨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행복으로 가득한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참 원하는데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행복한 게 죄예요? 죄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여쭐게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쪽은 조금만 원하시고 여기는 또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고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자들도 세상 종교도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최고의 선인데 그 최고의 선이 뭐냐?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했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기의 존재와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질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8정도라고 해서 불교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정견, 올바로 보는 것이요. 둘째는 올바로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이고, 넷째는 정업, 올바로 일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정근,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정념, 올바로 생각하는 것이요. 여덟 번째는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요.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철학자들도 세상 종교도 다 그 길을 제시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행복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범주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겨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승진해야 행복하다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 행복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해야 행복하다고 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행복의 기준과 범주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세계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부탄보다 20배 잘 사는 나라인데 작년에 미국 갤럽에서 세계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한국이 145개국 가운데 117위입니다. 부탄보다 20배 잘 사는데 우리는 부탄보다 도대체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과 범주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절대적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절대적 행복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때 행복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천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반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비유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것들 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아니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 비유, 22장에 나오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비유, 모두 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가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모든 도시와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 행복의 기준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천국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천국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천국이 뭐죠? 천국이 단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나라입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군가 만들어낸 공간이 아니라 실제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말고 중요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우리에게 실현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곳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도 충만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고 의롭기를 원하세요. 혹시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죄를 물리치도록, 죄에서 떠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범했던 치욕적인 죄가 있죠. 어떤 죄입니까?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밧세바를 빼앗아 취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로 그 마음 행복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웠다고요. 시편 32장을 보면 다윗이 그때의 심정을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시편 3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얘기죠? 자기가 범죄했을 때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자기가 누리고 있었지만 자기 속에는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행복은커녕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뼈가 다 말라버리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아무리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머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병들고 사업 망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 거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삽니다. 이런 진노 가운데 삽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확 막혀서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해도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열매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실. 사람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성 놓고 그들이 울었잖아요. 대성통곡했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그 눈물은 죄값을 치르고 의로움을 회복한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나요?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강력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범죄한 백성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상상도 못하고 성전 재건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망한 백성으로 조롱받으면서 비참한 포로로 평생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네요. 성전도 재건하게 됐네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났구나. 우리가 다 죄값을 치렀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구나. 이 마음이 가져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세상 행복의 조건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얻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행복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말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 행복의 조건이 여러분에게 충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가 성육신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시궁창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그 막 냄새나고 악취나는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난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건은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무라는 겁니다. 비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가 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비존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든지 다 얘기하잖아요. 흉도 보잖아요. 비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으면. 몰트만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가 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비존재가 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그 성육신의 신비를 하나님의 창조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 없음으로부터의 창조예요. 모이트만은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의 존재가 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음의 공간에 거하실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없음이 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됨의 속성을 포기하시는 의지적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결단을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무로 오시고 비존자가 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행복의 조건을 다 누리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많은 세상 조건의 행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모르잖아요. 자기를 불행하다고만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성 놓고 대성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저 나라 망하고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죽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성전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또 예배는 얼마나 세련되게 드립니까? 옛날에 이런 빔 프로젝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제 성경학교 하는 것 보니까 아이들 위해서 이 성경학교가 참 준비가 많아요. 뭐 이 기자재들, 교재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옛날에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빔 프로젝트가 어디 있었어요? OHP 뭔지 아시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뭐 있었습니까? 궤도 넘기는 거. 저는요,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꼭 궤도 넘기는 일을 했어요. 옆에서 조수 조금 늦게 넘겨봐 막 이렇게 째려보고 빨리 넘기라고. 예배도 얼마나 세련되어졌습니까? 교회마다 훈련, 배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공허해요. 아니, 교회도 얼마나 커졌는데, 예배도 세련되어졌는데, 이 성가대 얼마나 세련됩니까?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요. 왜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세상 행복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은요, 하루에 일을 하는데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깨는 일을 합니다. 적벽돌을 깨는 거예요. 깨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망치로 벽돌을 막 때려서. 이 여성들이 하루에 벽돌을 100장을 깬답니다.
손이 뭐 손톱 다 빠지고 막 여기 상처가 있고 막 이게 부러졌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구부러져 있고 그런 여성들이. 여러분, 그 벽돌 100장 깨서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받는 돈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벽돌 깨서 하루에 받는 돈 900원. 900원 받아요. 900원.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어? 에어컨?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했던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살고 있으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에요.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다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내 모습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 행복하냐? 너 행복하냐? 그 질문 앞에 그래, 나 행복하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행복의 조건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불편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어느 단체에서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질문지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거기 이런 질문이 씌어 있었어요. 죽기 전 해보고 싶은 너의 꿈이 있다면 적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꿈을 적었는데 참 애들이 재밌어요. 어떤 아이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꿈이 뭐냐? 학교 운동장에 농사 한번 지어보는 거다. 이렇게 적은 아이도 있어요. 참 애들이 발상이 기발해요. 뭐 이런저런 꿈을 다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너의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다. 너의 꿈을 이루든가 아니면 돈 5억을 택하든가.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꿈을 택한대요. 1년밖에 남지 않은 인생 꿈 한번 이뤄봐야지. 다 꿈을 선택한다고 대답해요. 그때 교실에 불이 꺼져요. 그리고 영상이 흘러나오는데 그 영상 안에는 그 반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에게 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 해보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다. 내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한번 해보는 거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두 번째, 아버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1년의 세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돈 5억을 선택할 것인가? 그랬더니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다 돈 5억을 택하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하겠다.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펑펑 울어요.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하시고 불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가 되시기도 하셨고 비존자가 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도 하셨고 자기를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행복의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과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대적 행복의 그 조건을 누리면서 한 번뿐 인생에 정말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정말 행복하다, 내 죄 다 해결받았다고, 예수의 보혈로 나 거룩하게 되었다고, 나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행복이 있다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20쪽